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첫날이니까 2장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앞에 단락, 첫 번째 단락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장 말씀을 오늘은 나누시게 되는데 1장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들을 같이 나누셨던 것들을 잘 이제 상고를 하시면서 오늘 2장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단락 말씀 나누시겠는데 1장의 말씀은 이제 정리를 잠깐 하고 2장의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 교통을 드리고 말씀들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한
기쁘신 그분의 뜻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알려졌다는 것은 여기 말씀으로는 계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다가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춰져 있던 그분의 기쁘신 뜻을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던 것인데, 그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얻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1장 마무리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 교회는 실제적으로 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마음 안에 감춰졌던 비밀한 뜻이었다는 것을 1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춰졌던 비밀한 뜻을 계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가지고 말씀을 열어놨고, 결국은 그 교회를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씀을 1장에서는 중점으로 해서 교통을 드렸었고, 2장에 이제 시작해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마음 안에 감춰졌던 것이 계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은 실제는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이 땅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갑자기 공중에서 뚝 떨어질 수 있냐 이거죠. 없죠, 사실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어야 되는데, 나타나져야 되는데, 다 사람은 돌아보겠지만은 다 죄인들인데, 사실은 이미 아담 안에 속해가지고 죄와, 오늘 2장 1절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사람은 죽은 상태인 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1장은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오늘 자매님들 기도하는 것처럼 2장에 말씀하신 교회를 이제 주님께서 산출을 해내실 것인데, 교회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장 10절의 첫 번째 단락이 10절까지인데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조가 있고 지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드시는 것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근거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창조, 그 다음에 지으시는 것, 그 다음에 만드시는 것, 이런 방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섯째 날에 나왔던 하나님에게 복받는 남자와 여자는 지어진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단락은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그 중점을 잡으시고 2장 1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교회를 이렇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교회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들 세계를 보면은 그거하고는 너무 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상태는 현 주소는 보면은 이미
그 죄와 허물들로 말미암아 영은 죽어 있고 양심은 죽은 상태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다 우리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1절부터 3절까지는 드러내시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진노의 자녀였던데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 4절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거기 우리 성경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다른 원문에 가까운 성경들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3절까지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입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을 와서 찾아보니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려고 본데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죄인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너무 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내용이 그리고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다 드러내시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그런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시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허물과 죄들로 그랬습니다. 그게 원래 죄로 그랬는데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뭐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죽은 적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양심이 죽었다 그러고 다른 데서는 영이 죽었다 그러죠. 예,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바깥에 나와 있는 몸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속에 있는 영과 혼이라는 것은 안에 중심부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허물들과 죄로 죽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혼의 상태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 죽었다는 개념도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결탁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멀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죽었다는 거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 죽은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혼은 부패된 상태로 있는 상태인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과 연결되면은 곧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살리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마음은 결국은 청결해져야겠죠. 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를 지금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다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양심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말씀 나눴기 때문에 죽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그 죽은
양심에다가 오늘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셨다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결국은 살려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양심을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양심을 말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시면은 경제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때 보시면은 거기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살아난 사람의 그 상태를 지금 거기서 말하는데 잠깐 가서 보시죠. 거기. 저기 히브리서 9장을 먼저 보시고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결국은 양심이 죽어 있었는데 죽은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뭐가 살아나야 하면 양심이 살아나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337 337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5절 한 절 보시죠. 5절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누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목적은 청결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하게 하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이다.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된다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죽은 양심 안에 뿌려져서 죽었던 양심이 살아난 상태를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 되었다 늘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마음은 청결한 상태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실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곧 양심을 살린 것을 말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영이 죽었던 상태를 살리셨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렇게 다시 산다 그런 것은 영이 다시 살리심을 입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심이 살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양심을 살리고 그 다음에 부패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곧 살아난 사람의 상태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 죽었던 상태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시면 거기 15장 가서 펴서 보시는 게 나거든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은 280 신약의 2페이지입니다. 22절만 보시면 됩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 여기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들로 죽었다 그러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다른 말로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이나 삶이나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죽은 상태다. 지금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죽었다는 개념, 그 다음에 뭐가 죽었었느냐, 이것을 지금 2장 1절은 계시한 걸 보면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을 5절에서부터 쭉 다시 이제 기술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5절 다시 보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가로해놓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들의 처소에 앉히시니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6장 7장 하셨지만 잘 기억은 나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죽을 때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도 승천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됐다. 계속해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이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계속해서 함께라는 말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2절부터 이렇게 죽었던 상태에서를 드러내는 말씀이 2절 3절의 말씀인데, 함께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런데 죽었던 양심 가운데서 행하여, 그런 뜻입니다. 죽은 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결국은 죽은 상태로 행했다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하냐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그 한 가지고, 그 다음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전에는 그냥 것은 죽은 허물들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행하여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서 에베소서 뒤에 보시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참고로 더 보겠습니다. 4장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 한 달락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여기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방인들이 행한 것이 어떤 것이냐.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들로 죽었다. 그런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 더 보겠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엇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눈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양심에. 왜 감각이 없을까요? 예, 죽었기 때문에. 아주 잘하시네. 죽은 자는 뭐 감각이 없죠. 뭐 살아나야 뭐 생기가 있어야 감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은 양심에 감각 없는 자. 그래서 세상 말로는 양심에 털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사실 감각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살아난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살아난다 했을 때는 영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감. 영적인 감각 그런 겁니다. 영감. 내가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죠.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 욕심으로 행한다는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도 죽은 자들이 행하는 것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낸다. 그 말씀을 아주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겠죠. 오직 너희는 살아난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텐데, 여기 우리가 살아난 다음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계셔요? 예, 양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에게서 듣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만은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직접 그분에게서, 내 양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인데,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구습을 따른다 그러는데 2장에서는 뭘 따른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옛 습관을 따른다 그러는데 그대로 옛사람이 사는 습관을 따르는 것인데 여기서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살아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 입는 것도 진행형이고 벗는 것도 진행형이죠. 그렇죠? 한 번에 벗어버리면 좋고 한 번에 입어버리면 좋겠지만 한 번에 못 벗고 한 번에 못 입죠 사실은. 그래서 2장에서는 지어져 가느니라. 2장 후반부에 그렇죠. 거기 교회는 영 안에서 그분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했는데 4장에서는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벗어버린다 옛사람을, 그리고는 새 사람으로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있는 말씀은 나중에 더 보기로 하시고, 어쨌든 골로새서 3장에서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나 세상의 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쫓는 사람이 생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이것이 살아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허공에 있는 공중권세가 아니라 어디를 하냐면 사람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가 그전에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마귀가 우리 속에서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게끔 했죠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요. 그런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복종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저 허공 어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사로잡는 자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다 전에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에 둔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까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거기 특별히 육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연합되어서 이미 육체의 욕심을 쫓는 사람의 옛사람의 인격을 지금 말해서 육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육체, 다른 성경에서는 또 육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합되어 가지고 완전하게 마귀의 영을 쫓는 그런 사람의 옛사람의 그런 인격 자체를 육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질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했는데 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도 맞죠. 본질상 우리가 원래 본질은 마귀의 자녀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받아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원래 옛사람이란 것은 마귀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들을 지금 계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는 이렇게 사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도 아주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지금 계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쳐넣어야 할 그런 사람의 상태를 이제 계시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사제는 시작하는 것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으로 이제 반전의 말씀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긍휼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지만 아주 크게 여기에 대두가 됐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한테는 없죠. 사실은 실제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아주 품성인데 이것은 앞에 절까지 죄와 마귀와 연합돼서 완전하게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꺼리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것은 아주 이것은 불쌍히 여기신 상태를 이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임금이 높으신 지체에 있는 임금이 아주 그 죄 많은 사람들을 또 죄를 사해줘 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 때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은혜가 뭐 하여와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앞에 서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전적으로 아주 너무 귀하신 그런 지체에 있는 분이 아주 천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 은혜를 베푸신 상태를 지금 긍휼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3장을 보시면 그 말씀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거기 16절부터 18절까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거기 보시면 16장에 16절에 보시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이처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뭐가 이처럼이에요? 사실은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총명은 없어져 버리고 어둠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리고 무지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아까 우리가 4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것이 양심이 다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쫓고 권세자름을 따라서 그 육체로 굳어져 있던 사람의 마음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순만을 쫓는 그런 사람에서 결국은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밖에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사랑하신 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봐가지고는 쓸어버려야 되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 4절로 오시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고 죄인에게 베푸신 긍휼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8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실 때를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을 시키시고 함께 승천시키신 것이 계속해서 함께, 그러니까 그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지금 말씀하셔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로 일으켜지고 그 다음에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과 떨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요. 근데 원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고, 그런데 이제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리심을 입은 것이죠, 사실.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 지날 때 이제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합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하셔갖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다. 연합 안 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5절에는 이제 가로해놓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 아마 우리가 깨달으면은 어떤 사람 어떤 그 모임에 가면은 아주 구원 아주 자기에게 주는 것 같이 아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구원 말하면 이걸 보면은 입이 쏙 다 무너져야 사실은 정상인데 여전히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실제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거기 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이 함께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은 것임을 지금 기술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른 성경에는 하늘의 초소들에 앉히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의 초소들에 앉히셔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사람들이며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소가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네, 하늘들로 바뀌는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 바다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우고 이제 우리 세 사람은 주소가 하늘로 앉혀졌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네,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주소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3장 빌립보서 3장 가서 한번 보시죠. 잠깐.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송자매님 322쪽. 자, 거기 20절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씁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하늘로 우리가 초소가 옮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새사람은 주소가 하늘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야 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하늘들에 앉히시니 그래서 하늘에 완쳐진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거기까지 저는 교통을 드리고 이제 7절부터는 거기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 내용이 약간 달라지니까 그래서 하늘에 앉혀져서 이제 결국은 하늘에 속한 삶을 이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하늘에 속해서 결국은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라는 것을 지금 계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의 말씀 우리 양님이 교통을 하시든가 그처럼 다음 시간에 교통하시든가 저는 이제 거기까지 교통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다시